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저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출애굽기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세밀하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두 번째가 광야를 떠돌면서 방황하고 또 훈련받는 내용, 셋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 넷째가 성막을 또 짓는 그런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걸 설명해 준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출애굽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 그래서 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칭의, 또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성화, 그리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입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은 뭡니까? 칭의가 되겠죠. 칭의.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고 또 방황하고 이랬다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고난과 훈련을 받는 시간을 성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애굽기 사건은 구원과 관련된 풀스토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칭의 사건만 있으면 완전 끝난다. 나는 그 뒤로는 어떻게든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구원은 3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훈련이 있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레위기라고 하면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다가 가장 잘 멈추는 장이기도 하죠. 오늘 신년이니까 이제 성경을 한번 통독해보자 해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뭐 재밌는 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읽다가 레위기만 되면 이제 뭐 무슨 법이 나오고 뭐 제사법 나오고 뭐 성결법 나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요때 제일 멈추기 쉬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떠한 책이냐?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의 레위기입니다. 사람은 이제 다른 피조물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뭐 다른 동물들이랑 신체적으로는 비슷하고 뭐 생물학적 구조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거는 다릅니다. 확실히. 동물들이 물론 자신도 인지하고, 뭐, 동물들 중에는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소통도 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생각 자체를 동물들은 뭐 우리가 사실 동물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없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고 교제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 곳에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게 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인격이다 라고 할 때 그 인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도록 지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의지도 주신 것,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진 이 인격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됐나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 그러니까 100% 선하신 분과 죄가 있는 자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는 자가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있는 사람들은 100% 선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창조주와 대화를 단절시킬 만큼 자신이 만들고 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인간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실 만큼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주시죠. 그게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누가 썼습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분류할 때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죠. 그래서 시기는 모세가 이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회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회막으로 부르신 뒤에, 성막으로 부르신 뒤에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레위기는 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제하기 위한 갖춰야 할 조건과 절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가장 먼저 인간은 무엇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가장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법, 우리가 작년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사법 몇 개 있습니까? 총 100개 아닙니다. 5개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까지. 그리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알았으면 그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또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8장부터 또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죄 지은 자가 죄를 씻은 자가 죄를 씻고 죄 씻은 자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설명한 것이 그 뒤에 11장에서 16장까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사법과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 중간에 제사장이 빠졌네요. 제사장.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법과 제물, 제사장, 거룩한 삶,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죄를 해결하고 나와 소통할 수 있겠다, 나와 교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점점 처음에는 그 의미와 그것을 따라 했겠지만 점점 형식이 되어버리고 점점 그것을 통해서 가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특히 나중에 쭉 흘러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랬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방법, 완전한 방법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다면, 신약 시대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죄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 때는 내 죄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바쳐줄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신약 때는 그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구약 때는 제사를 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성막을 짓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랬는데, 그 성막이 필요했는데 신약에는 그 성막이 필요 없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막이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구약에서는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은 삶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됩니까?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반드시 필요한 완전한 제물 되시고, 반드시 필요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성전, 성막 되시고, 또 거룩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씻는데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굳이 피 안 흘려도 죄 해결되는 거 아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피를 흘려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읽었는데요. 왜 성경에서 죄를 씻는데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속하니라라는 거, 사해준다 이런 거 아시죠? 피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제일 첫째 나오죠. 맞습니다. 육체 생명이 피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피 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몸에 산소도 공급해주고 필요한 영양분도 몸 곳곳에 전해주는데, 그 피를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그대로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피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를, 건강한 사람의 피를 또 맞으면 병을 넣어서 수혈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를 뿌리는,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진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사해지는 이 사상, 하나님이 죄를 가진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죄 지은 인간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피를 먹는 것을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왜 반대하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피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종교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동물의 피를 마시는 그런 제사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 이뤄서 피를 먹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속한다라는 단어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덮다, 가리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죄를 덮기도 하지만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덮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덮인 피를 보시고 너희들은 이제 깨끗하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물의 피를 잡았다고 해서 그 피를 내 죄를 전가하고 안수했다고 해서 그 피가 갑자기 효력이 생겨가지고 그 피를 먹거나 뿌리거나 바르면 몸에 뿌리면 귀신아 물러가라 아니면 죄야 사해진다 해서 이런 물 탁 뿌리면 내 죄가 싹 사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사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직도 닭모가지를 치든가 소를 잡든가 양을 잡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징이죠. 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동물을 가져다가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동물에게 전가를 해서 얘를 죽임으로써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동물의 피를 봐주시고 제가 죽었다 해주시고 이 동물의 피를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피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죠. 당연히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으나 예수의 피가 효과가 당연히 100%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100%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구약의 방식 그대로 예수의 피는 당연히 100%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이 방식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라는 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준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시면 레위기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과 또 제물 바치는 법,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웃과도 잘 교제해야 된다라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방법을, 방법의 그 계획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동해서 잘못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구나. 너희가 내가 첫 번째 알려주신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완전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성막이 되셔서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의 맥을 간단하게 보시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는 그 원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당시 그 사람들에게 레위기면 레위기를 대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대상을 해석을 먼저 하고 그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와 붙여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그 해석된 거를 나와 붙여서 해석하는 거예요. 요 3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 예전에는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지만, 오늘은 뭐 왕에 관한 얘기네, 오늘은 뭐 제사법에 관한 얘기네, 라까지만 생각하셨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까지도 인식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성결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